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어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긴데 잘 읽어주셨어요. 네. 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2023년 8월 마지막 주 무더위를 잘들 보내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지니까 우리가 즐겁게 예배도 하고 또 다시 성경 공부도 하고 다시 원상태로 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어인데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메인 아이디어. 네, 메인 아이디어. 자, 메인 아이디어 뜻이 뭘까요? 네, 뜻이 뭘까요? 네, 주제. 우리 요즘에 애들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 아세요? 네, 요즘 우리 시대 저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처음 했는데 요즘 애들은 막 메인 아이디어. 네, 메인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를 번역하면 중심 사상, 뭐 주제, 또 하고자 하는 얘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요점이 뭐야, 뭐 하는 이야기 할 때 요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메인 아이디어와 구별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토픽입니다. 네, 토픽은 글의 소재, 주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 정리가 항상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침에 토마토를 좀 먹는데요. 아이들에게 하나만 먹으라고 제가 아침에 실랑이를 합니다. 한 번만 먹어라. 꿀 찍어 먹어도 되니까 한 개만 먹어라. 입에다 넣었다가 별로 보시면 뱉어도 된다. 그리고 막 실랑이를 하는데요. 큰 애들은 이제 맞지 못해 하나씩 먹고 가는데 막내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토픽은 뭐냐면 토마토입니다. 그렇죠?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글의 요점은 뭘까요? 메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야채와 과일은 건강에 중요하다. 혹은 건강한 식습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요. 또 우리 남자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는데요. 화성시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얼마나 해주나요? 저 엄청 많이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차종마다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준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자, 여기서 토픽은 뭘까요? 전기 자동차 혹은 정부 보조금, 이런 거죠.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국가에서 지원을 할 만큼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토픽이 이야기거리들이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메인 아이디어인 중심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활이라는 토픽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부활이 토픽이라면 메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좀 설명을 하면요. 그 앞장인 15장에서 마가복음 15장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3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의 무덤은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을 파지 않고 밀실처럼 만든 굴에다가 큰 돌을 막아두는 게 이게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마가복음에는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천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16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12제자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달하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잖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와. 이 이야기를 좀 전해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이 전달을 한 게 아니라 여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딱 들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엄청 빨리 전달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도 좀 이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덤에서 만났는데요. 먼저 만나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했는데 마리아가 이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혹시 당신 동산지기가 가져가셨으면 좀 어디다 두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셨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식사를 하실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로 소개되는 이 일련의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이상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또 들었는데 역시나 안 믿을 걸 알았다는 듯이 역시나 믿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2번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도마를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라고 말했던 도마를 생각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 못지않게 베드로, 요한도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최초 반응은 지극히 불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사건, 부활 사실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과 의심은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꾸준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다시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 믿음을 완성한 거죠.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왜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3번이나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우선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비는,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부활 사건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당시 제자들도 못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실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 만나게 된 나머지 제자들도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아, 진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부활 사건을 접합니다. 아, 들었어.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어진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자들 같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읽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신비로운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죠.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실제 만나게 될 때,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막 듣다가 예수님을 실제 딱 만나게 된 시점까지는 고민과 의심과 불확실과 혹은 믿음이 필요한 사실인가라는 생각들을 엄청 많이 했을 텐데, 예수님을 실제 만나게 될 때 그때 의심이 사라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계속 듣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의심과 불신과 갈등과 믿음이 더 필요한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가 되기 전까지의 지금 상황이 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간극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 전까지 이 간극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로 우선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님이 진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좀 무지했죠.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네.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세계에 4대 성인이 있어. 알아? 그런데 애들이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랑 소크라테스랑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은 성경책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예수는 성경책에만 나오는 어떤 우리만 믿고 있는 어떤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사람으로 묘사되지만요. 더 신기한 건 베드로도 역사책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요, 이 성경이 실제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실인 거죠. 실존인 거죠. 그러면 저는 왜 예수님을 실제 인물이 아니라 성경책에만 등장하는 어떤 소설처럼, 홍길동 뭐 이런 것처럼 성경책에만 등장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부활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만화책이나 공상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정확히요,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 속에 실존하는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걸요? 물론 길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인정하는가, 이 부분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실제 나타나셨다라는 기사가 10번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겠죠? 하지만 이 10번의 사건이 이런 거예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다룰 뿐이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상처가 아물고 피가 돌고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님의 눈을 번쩍 뜨게 되었는지, 이런 게 성경에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대사도 전혀 없고, 영화처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감정이 있으셨는지, 어떤 의지로 부활하게 된 것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십자가 사건에서 못이 찔리는데 아프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어디 가시, 뭐 이런 묘사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부활 사건은 더 심하게 예수님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은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처럼 담담하게, 아니 더 신비에 쌓여서 단순히 죽으셨고 살아났다, 사실은 여기에 오늘 나오는 무덤에 없다, 봤다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이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팩트와 사실, 현상만을 오늘 마가복음은, 성경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엄청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냥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5,000명의 사람들에게, 3,0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가 목숨 걸고 보장하겠다. 부활의 사실과 그 부활의 의미를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30년 동안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는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신 교리들이,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다른 종교들보다 이게 훨씬 더 믿을만해 라고 논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가 죽으셨던 이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이것은 토픽입니다. 그냥 아는 것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내용들은 토픽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토픽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초기 교회가 생겨진 초기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처음 기독교 교회는 한 가지, 이 위대한 사건, 예수 부활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팩트를 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거죠. 여기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빠뜨리지 않았을까요? 네, 이 부활 스토리 토픽 안에 메인 아이디어, 진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메인 토픽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글의 소재이죠. 이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하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 메시지 안에 이 부활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길래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던 걸까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된 걸까요? 이게 부활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셨어? 바다 위를 걸으셨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죽었다가 살아났어라는 이 부활은 가장 절정인 기적, 그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가장 절정의 사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레드의 신약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분리할 수가 없다. 아까 말했잖아요. 부활 사건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거 우선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 우선 인정해 볼게. 그럼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믿을까 말까 그게 아니라 그럼 우선 믿는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나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얘기할 건데 라고 그 다음 단계로 먼저 넘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영생, 생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가 부활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질문,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죽지 않으면 좋을까요? 네 라고 얘기하시면 네. 부활의 포인트는 거기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포인트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원한 인생이 탐나서 소위 이단들이 말하는 영생, 찬란한 천국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네, 대박이긴 한데요. 엄청난 일이긴 한데, 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 그래서 뭐? So what?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뭐 하시려고요? 영원히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더 죄짓고 혹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죽음이 무서우니까 죽음을 회피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신다면 약간 오해하셨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토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는 영원히 산다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 메인 아이디어는 뉴 노멀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시작되었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부활은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죽은 이후 100년, 1000년까지, 뭐 10,000년까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다시 좀 더 쉽게,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가지려고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 일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끌어내리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이 인생의 끝인 것 같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예수로 인해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 영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 진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내외를 배웠는데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화초를 키우세요. 많이 키우세요. 근데 몇 주간 미국을 가셔야 한대요. 한 3주 정도 가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화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화초 좀 아세요? 그래서 모릅니다. 근데 알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건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건 물을 조금 줘야 되고 뭐 하시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아 놓기는 했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는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있으시죠?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 없으세요? 우린? 야, 네, 네. 최현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 그러시잖아요. 네. 휴가 갈 때 혹은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하시잖아요. 화초 하나, 반려동물 하나가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냥 가면 되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생기면요, 부부 각자의 삶이 갑자기 아이 하나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둘이 되면요, 셋이 되면요, 더 바빠지겠죠. 또 우리 아이들은요, 방학이었다가 개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엄마랑 공부를 하고 집에서 엄마랑 놀다가 학교 선생님과 공부를 하는 환경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많은 게 변했습니다. 삶이 갑자기 우리는 정리라고 보지만 아이들에게는 혼돈이, 또 갑자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됐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첫 직장 나가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직장 나갔을 때 지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지각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직장은 지각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석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삶의 지각 변동이 있어지는 거죠. 단지 내가 취직 하나 했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삶이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조정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변경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조정되고 무엇이 변경되었습니까? 혹은 아직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대치 중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기준이 당신에게,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살까? 신자가 이 세상에서 이런 질문 잘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관점을 더 이동시키면 어떨까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에서는요, 주인공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기대했나?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나? 내 인생에서. 죽을 때 이러면서 질문하다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자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나?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 내 일생에서. 초점이 이동되어져야 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같은 질문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활신앙의 기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대이지 않을까요? 또는 주님을 믿고 세례를 공적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